우리 금요 기도회 12월부터 계속해서 광야 시리즈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 그 불순종의 광야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우리 8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광야 시리즈로 금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성령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의 또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명기에 그리고 출애굽기에 함께 나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하면 사실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탈출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 그 광야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애굽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광야는 단지 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조금 전에 언급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누가 봐도 광야인 그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렀던 애굽 땅, 그리고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디죠? 가나안이죠. 가나안. 네, 애굽이 아닙니다. 광야도 아니고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과 그의 자손들 한 7, 80여 명 되는 그 무리들이 가나안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말씀해 보니까 기근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근이 들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식량을 구하라 하면서 어디로 보내죠? 바로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그 당시에 애굽 땅 이외의 모든 지역에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물론 애굽에도 기근이 들었다고 하죠.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그 땅에 먼저 보내셔서 바로에게 주셨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써 그 7년의 기근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주변국들에게 이 이집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 시간에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니 누구를 만나게 됐죠? 바로 잃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애굽 가장 힘이 센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그렇죠? 두 번째로 힘이 센 총리의 자리에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을 만나고 그러자 요셉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어려움들, 자신이 겪어야만 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이때를 예비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죽음에 몰았던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죠. 그리고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모두 가나안으로부터 애굽 근처인 고센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키게 되죠. 여러분,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은 또 어떤 땅이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고센이라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이 이집트에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의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옥하기 그지없겠죠. 네. 그리고 나일강은 365일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물이 흘러요. 그리고 홍수가 나도 그 나일강의 그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를 겪지 않는 지역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요, 지리적으로는 비옥하기 그지없는 고센 땅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고센 땅으로 이동해서 나일강의 그 혜택을 아주 충분히 누리면서 풍요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웬만한 가뭄이 와도 그곳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가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농사의 결실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였는데요. 이 고센 땅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나일강으로 인해서 농사 짓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죠. 가나안에는 요단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 강의 하천이 말라서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농사를 결코 지을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센 지방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부족함 없이 또 그들이 원래 하던 대로 목축을 양을 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고센 땅에서 지내는 야곱과 그 자손들을 보니까 상상해 보니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먹을 것도 부족함도 없고 뭐 양떼를 치러 그 풀을 구하러 광야를 헤매지 않아도 돼요. 언제든지 푸른 초장과 풀밭이 그 자리에 깔려 있는 거죠. 게다가 애굽 땅의 2인자가 바로 자기의 동생이었고 또 조상이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삶은 어쩌면 이와 같이 주변 상황이 기근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풍족하게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죠? 뭐 가정 안에서 또 때로는 우리 직장 안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잖아요. 하루도 평안을 기대할 날이 없다고. 여러분 하루도 평안을 기대하기 어려운 삶을 혹시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비슷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요, 꿈꿔지는 분 혹시 여기 안 계세요? 나도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365일 마르지 않는 이 푸른 초장과 같은 고센 땅에서 먹을 걱정하지 않고 그냥 풍족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집사님과 저만 그런 삶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가나안으로부터 고센 땅으로 이주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약속, 곧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됐죠?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나니까 그들에게 잊혀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땅에 관해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할 것을, 정착하고 성장할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 너네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우리 이제 다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다 되었다. 그러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고센 땅에서 그 풍족한 정말 평안을 누리던 그 땅에서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풍요로운 삶,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애굽 문화에 점점 동화된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고요. 자신의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결과가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하였다는 사실도 말이죠. 지금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죠? 그러한 문제들이 당장 사라진다면 우리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어쩌면 등 따숩고 또 배부르게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자 졸지에 그들은 노예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던 여러 해가 지나면서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탄식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비옥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여전히 부족함이 없고요. 애굽의 모든 문화들도 여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바뀌었죠? 바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유인에서 애굽의 총리의 보호를 받고 있던 자유인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를 건설하는 노동자로 그들이 동원되기 시작했고요. 또 신전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돕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지어야 했을까요? 그들이 거주하는 집을 지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도 여전히 더 많이 지어야 했습니다. 양도 더 많이 쳐야 했겠죠. 사실 그들이 했던 일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죠? 사실 그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신분이 바뀌니까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분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범죄하지 않은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이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그들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요, 노예로 그 신분이 바뀐 이후 삶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광야는 가나안을 떠나 살아갔던 애굽이 그들에게는 광야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풍족하게 살며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 그것은 광야가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보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곳에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또한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광야는 단순히 장소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먹고 살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인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조상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자 영적인 광야에서 육적인 광야로 그 광야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짖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기도하는 마음의 부르짖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당시에 평균 나이가 한 7, 80세도 안 될 때죠. 그렇죠? 그런 평균 연령이 적었을 때 430년이면 평균 나이가 60살이라고만 해도 몇 대가 벌써 지난 거죠? 7대 정도가 벌써 지났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저는 기억하기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그들이 그러한 고된 노역 가운데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된 노역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린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돌보심의 시작은 누구죠? 바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듯이 한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입니까? 8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기간
모세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아마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들 중 누구도 애굽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큰 함정이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 곧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주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나안이 아닌 애굽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앞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지나온 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어서 하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저하고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6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줄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했던 만나로 매일같이 그들에게 새롭게 공급하시면서 먹이셨던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셨던 뜻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걷던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광야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푹신푹신한 데크가 잘 깔려있는 길이 아닙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황토 흙이 깔려있는 그런 푹신푹신한 땅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그 푹신푹신한 황토 길을 걸으시다가 또 발을 베신 분도 계셨는데 광야 길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평소에 잘 걷지 않다가 한번 지하철 타고 서울만 하루 종일 나갔다 와도 막 종아리가 퉁퉁 붓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을 걸었죠? 40년을 걸었어요.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자, 낮에는 구름 기둥 따라와. 밤에는 불 기둥. 자, 계속 걸어. 자기는 어딜 자. 계속 가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지 않도록 그들을 세밀하게 세심하게 돌보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으로부터요 빠르면 2개월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돌아서 한 2년 정도 걸려서 가나안 앞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올라가라 하셨지만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12정탐꾼을 미리 보냈을 때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빠꾸. 그래서 이 38년의 광야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됐던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 앞에 갔던 거죠. 하나님이 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을까 봐. 가나안에 가면 바로 고센 땅과 같이 아무런 일도 없이 그들이 가서 머물고 집을 짓고 또 가축을 돌보고 농사를 지으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그렇지 않았죠. 가나안에 가면 이미 그것에 거주하고 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다 그 땅에서 몰아낸 이후에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가나안에 정착하여 삶의 안정감을 찾게 될 때 애굽에서와 같이 또다시 하나님을 잊을까 봐 걱정을 넘어서 모세는 두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본성을 가진 백성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지금 듣는 우리가 어떠한 본성을 가졌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지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대변해주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의 어떤 작은 교회 공동체들 안에 핍박을 받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극심한 핍박 시대에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그들이 수십 년을 살았던, 빛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살면서 믿음을 지켰던 이야기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카타콤의 동굴에는요,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많은 벽화들을 그렇게 남긴 흔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목자와 양에 관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림을 넘기질 않았네요. 이런 실수를. 죄송해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못 보면 여러분 다 머릿속에 목자와 양 그림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카타콤에 있는 벽화 그림뿐만 아니라 사실 초대 교회에 있는 벽화나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때 사람들이 죽으면 또 관을 덮게 되는데 관에도 이렇게 그림들을 많이 그려놨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장 많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목자와 양에 대한 그림인 것 같아요. 우리 오집사님 찾으셨나 본데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시고. 그런데요, 그 목자와 양 그림,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보셨어요 지금까지? 길 잃은 양을 목자래네요. 길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양을 어깨에다 이렇게 들쳐매고, 그렇죠? 이렇게 안고 이렇게 오는 장면들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죠? 네. 못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이 많아요. 이렇게 양을 이렇게 들쳐 업고 오는 목자, 또 이렇게 안고 오는 두 팔로 이렇게 안고 오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인지 잘 아시죠? 목자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동물 중에 지극히 약한 동물이 양이라고 해요.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시력이 아주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는 앞에 있는 동료 양의 궁둥이만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앞에 있는 양이 엄한 곳으로 가면 뒤에 있는 양도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엄한 곳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자칫 한눈을 팔면 어떻게 되죠? 양의 무리에서 이탈해서 엉뚱한 곳에 가게 되는 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 능력도 없이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따라가는, 눈 앞만 보고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양이 혼자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무리에서 이탈하고 혼자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그 양은 얼마나 큰 공포감에 빠져 있을까요? 아마 정신없이 두려움에 가만히 서서 떨기만 할 거예요. 뭐 하면서요? 매 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때 목자가 그 양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양이 양 앞에 갑자기 목자가 딱 나타났어요. 그 양이 지금 스스로 걸어서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공포와 그 두려움에 극도로 긴장했다가 이 목자를 만나면 그 목자의 음성을 양은 듣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도감에 긴장이 풀려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들쳐업고 품에 안고 이렇게 나와야 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양의 목자가 아니라면 양의 그런 마음과 그런 상태를 알지 못하겠죠.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다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지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설마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채찍을 들고 엉덩이를 치면서 빨리 쫓아, 빨리 가, 이러진 않으시겠죠. 그렇죠? 저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미 상상하고 있는 그 그림처럼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맥이 풀려있고 힘이 빠져있는 우리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팔에 들쳐업고 저겁니다. 네. 양이 보이나요? 네, 어깨 보이죠? 네, 저거예요. 제가 찾았던 게 저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고, 그렇죠? 때로는 저희를 업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림 보시다가 제 말을 못 듣고 계시네요.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모세는요, 신명기 1장에서 똑같이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애굽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그 삶은 광야의 삶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누군가는 광야에서 살아가며 끊임없이 불평과 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기에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가나안에서 살아가며 그 땅의 이방 민족들과 치열한 전투를 하며 살아가기에 여전히 그들의 삶도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누구도 애굽의 광야, 그리고 환경적인 광야, 또한 가나안의 광야를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 내가 지금 느끼기에 이러한 광야에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우리지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광야 같은 삶에서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나를 위협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슬픔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여전히 때론 경제적인 문제로 또 누군가는 언젠가는 질병의 문제로 또 너무나도 자주 관계의 문제들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광야 같은 상황과 환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 어떠한 해도 끼치지 못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을 때에도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안으시고 또 어깨에 메시고 또 때론 등에 업으시고 우리가 나가야 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매 순간 그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허락되어진 동행 기도문과 또 하루를 마감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았음을 우리가 뒤돌아보는 동행 일기를 통해 점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를 두신 그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광야를 지나며 함께 우리 찬양하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
가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또한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광야 같은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애굽 땅에서 살아가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광야로 인도하셨던 아버지 그들을 40여 년 동안 그 광야에서의 삶을 이끄셨던 것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뚜렷한 섭리가 있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보며 아버지 지금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광야를 통해 확인시키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뜻과 그 계획을 주님 신실하게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시선과 또 나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에서의 모든 유혹 가운데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광야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나안을 정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보 기도의 제목들 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갖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가는 아버지 많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아버지 애굽 땅에 머물며 그 애굽의 문화와 그 풍족함들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시험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올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광야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광야 같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 아버지 선미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 가운데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어리석은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안정감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서 있는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그런 광야의 삶이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광야의 아버지 온갖 위협과 아버지 맹수로부터의 아버지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아버지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쳐서 아버지 멈춰서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아버지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그렇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한 벽판에서 멈춰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럴 때에도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주님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